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증거할 말씀은요,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십계명입니다. 이 십계명을 제가 증거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자 했기 때문에 도대체 우리가 순종해야 될 하나님 말씀이 무엇이냐, 성경에 있는 하나님 말씀이 답니다만 이 하나님께서 이 성경 다 읽고 맨날 아침 다 읽고 순종하려면 참 이거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래서 10가지로 딱 줄여갖고 아주 그 핵심을 말씀해 주신 게 십계명이라 그렇게 생각됩니다. 대학 교수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는데요, 목사님들 같으면 입니다 딱 이러셔야 되는데요, 다시 해야 되겠습니다. 바로 십계명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해야 평신도들께서는 믿으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대학에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 그렇구나, 학생들 알고 베끼고 시험 볼 때 그렇게 써야 돼 맞거든요. 제가 이 대학교 선생이라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요, 마찬가지 맥락에서 한 가지를 제가 강조할 게 있어요. 뭐냐면요, 성경 펴는 기도. 제가 어쩌냐에도 아주 제 나름대로는 강력하게 강조했거든요. 여러분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거 은사 받지 않고 하면 이거 사단의 역사가 있습니다. 큰일 납니다 했는데요, 제가 아무래도 시원찮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 펴는 기도 하시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은사 받으신만 하시세요. 은사 받은 거 어떻게 하느냐, 목사님께 여쭤보세요. 본인 자신이 잘 몰라요. 그래서요, 은사 받지 아니하시고 성경 펴는 기도에서는 큰일 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사단의 역사예요. 그래가지고서는 뭐 엉뚱하게 나와갖고 뭘 하면 되는 것 같은데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이게 은사 받은 줄도 몰랐어요. 그래서 저 자신과 제 가족을 위해서만 저희 집에서만 가정 예배 드릴 때 한 2년 동안 했는데요, 그때 계속 뭐 이상하게 맞아갖고 참 이상했어요. 그런데도 그건 뭔지 몰랐어요. 나중에 제가 96년도에 부흥 집회 인도하면서 제가 이 간증, 저는 모든 게 이제 있었던 일 간증했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나도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하다 보니까 막 이상하게 맞고 그러니까요, 남들 위해서 기도하게 해준 건데요, 저도 이것을 그 후에 이제 한동안 하다가 얼마나 이게 힘이 드는가. 저녁에 뭐 얼굴도 승도 모르는 분들이 막 전화하는 거예요 저희 집에. 그래갖고 그 한 분 제가 위해서 기도해 드리려면 30분, 1시간 이렇게 걸려요. 왜 그런가, 못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죄가 뭔지, 이런 죄 졌습니다 회개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왜 죄입니까? 아 이거 설명하려면 30분. 그 어떻게 회개됩니까? 이거 설명하려면 30분, 1시간. 그럼 뭐 하루 저녁에 서너 명 해줘야 되는데 서너 시간 동안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아침 먹고 내가 출근하려고 그러면 또 전화하는 거예요. 기도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막 나가서 출근해야 지금 강의 시간 돼가는데, 그래갖고선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제발 이거 걷어가 주시옵소서. 지금 못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일주일 내에 전화하시던 분들이, 그러니까 뭐 같은 분이 전화하는 게 아니었어요. 매번 새로운 분인데 뭐 숫자가 쩍쩍쩍쩍 들어가더니 소멸돼 버렸어요. 그래서 야 이제 끝났나 보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게 또 그냥 어떻게 덜 아셨는지 전화해서 해달라고 하고 해서 요즘에 또 뭐 내키지 않게 하는데요.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 펴는 기도하시면 은사를 받으신 분만 하셔야 되는데, 은사 받은 건 목사님께 확인을 받으세요. 성경 펴는 기도 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알아들으신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어요. 자, 첫 번째 계명이요, 나 외에 위하는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또 출애굽기 20장에도 십계명이 있는데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 눈앞에 있게 하지 말라. 그러면은 왜 출애굽기 20장에도 있고 신명기도 있느냐, 이게 중요하니까 하나님께서 강조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신명기 5장에 십계명이 있는데요, 책 이름 자체가 신명기예요. 신자가 뭔가 재차 신자, 다시 한번 명은 십계명, 다시 한번 십계명을 가르치더라 하시고, 여기다 강조를 더 붙여서 이 말씀을 지키면 비밀을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내가 복을 내리겠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오늘 봉독한 말씀,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네가 명하는 그 모든 명령, 십계명입니다. 그리고 십계명에서 갈라져 나오는 모든 계명들이에요. 이것을 지켜 행하면
복을 그냥 뭐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 나가서도 복을 받고, 그러니까 읍내 집에서도 복 받고 들에 나가서 일할 때도 복 받고, 내 몸의 소생과 그러니까 생육번성 충만이 이루어지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 남자 여자를 만드시고 복 주시되 생육번성 충만하라. 창조의 목적을 아주 막 생생하게 이루어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내 몸의 소생에도 생육번성 충만, 내 토지의 소산에도 생육번성 충만, 내 우양 가축의 새끼들도 생육번성 충만, 떡반죽 그릇에도 복을 내리리라. 예. 그래서 제가 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이 말씀을 아주 확고분하게 믿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십계명을 어떻게 지켜야 이게 진짜 복이 되느냐 이거예요. 십계명은 우리를 올가매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고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걸 내려주셨다.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이제 이걸 지키기만 하면 돼요. 지킬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의 상태가 믿음의 상태인가. 내 영혼이 믿음의 상태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너무 내가 절실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이런 마음이 될 때,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참 나를 드리고 시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나를 살라도 아까울 수 없는 이 마음이 바로 믿음의 상태, 내 영혼이 그렇게 된 상태에서 이 말씀을 지키면 반드시 복을 주신다 하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니까요, 내 영혼의 상태를 믿음으로 상태를 만들려면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시면서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이름 부르고, 저녁에도 저녁 드시고 텔레비 앞에 앉아있지 말고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그럴 때 하나님 부를 때 뭐 주여 주여 아유 죽겠네 아유 이러고 하지 마시고, 형편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그냥 주님 사랑합니다 하고 시작하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기도하다 보면 진짜 막 자기가 그렇게 돼버려요.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참 굶어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굶기신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몸에 병을 주셨구나. 저 집사람이요, 8년 동안 그 병을 앓지 않았으면 저희 부부가 지금 이렇게 믿음 생활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병을 앓았기 때문에 저희 집사람도 완전히 사람이 달라지고 저도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 참 이 내 영혼의 믿음이 있었다면 저희 집사람이 병 앓았을 때 제가 아마 하나님께 그랬을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걸 통해서 은혜 충만하게 하시고 나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 줄로 내가 믿습니다. 그랬을 텐데요, 제가 교회를 안 다녔기 때문에 그걸 모르고 아주 고통 가운데 있다가 뒤늦게 은혜를 받았습니다만,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내 영혼의 상태가 믿음의 상태가 됐는가를 늘 점검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 명령을 지켜야 돼요. 자, 첫째 계명의 뜻은 무엇이냐?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 눈앞에 있게 하지 말라. 그러면 이것은요, 이 계명에는 하나님의 진심이 아주 핵심적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어떤 진심이냐? 내가 하나님이다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거 몰라갖고 헤매는 인간들 굉장히 많아요. 특별히 신학 공부하시는 분들. 저도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입니다만, 아이고, 제가 신학 공부하고 한 30년을 헤매는데 죽을 뻔했어요. 예. 뭐 별게 다 있어요. 뭐 토착화, 단군신하고 삼일차하고 뭐 같다는 둥, 민중이 예수라는 둥, 예? 뭐 종교다원주의 불교나 기독교나 같다는 둥. 공부할 때는 이거 뭐 그거 가르칠 때 뭐 코드송 킁킁 피고 이러고 배울 수가 없어요. 진지하게 배우고 막 그런가 보다 막 하고 한 30년을 그렇게 끌려다니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이 말씀을 제가 몰랐어요. 내가 하나님이다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비에서 나오는 말씀, 얘야 그러므로 너는 방황하지 말아라. 내가 하나님이니까 나만 믿고 따라와라. 나만 쳐다봐라. 다른 것에다 마음을 두지 말아라 하시면서 이 말씀을 내 얼굴에 딱 대시고 찢지 마 했을 때 찢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 나만을 믿어라 하고 말씀했을 때 그 하나님만을 믿는 사람이 되는 거, 그러면 하나님께서 1계명에 들어있는 복을 저에게 쫙 밀어주십니다. 그 복이 무엇이냐? 너는 내 것이다. 나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딱 삼았으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1계명의 참 복이에요. 자, 그러면요, 1계명을 지키는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 이거예요. 구체적인 방법. 밥을 하루에 3끼 먹어야 되냐 4끼 먹어야 되냐, 아침밥 먹고 나서 기도해야 되느냐, 이런 구체가 아니고요, 더 구체적인 거.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한 마틴 루터가, 이 사람이 카톨릭 천주교의 신부였어요. 천주교에서는 행위를 통하여 구원받는다 뭐 이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닌 거는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이 깨달았어요. 어떻게? 본인 자신이 행위로서 구원받으려고 아주 1등 쏟아져서 있는 힘을 다했던 겁니다. 행위로서 구원받으려고 아주 열심을 다하고 있는 힘을 다하고 1등으로 뛰어나가던 사람이라야 행위로서 안 되는구나 하는 걸 깨닫습니다. 행위를 시원찮게 하면서 행위로 되겠거니 된다. 행위로 믿기만 한다고 그러고선 행위도 없는 사람이 뭐냐 말이야. 응? 행위로 된다 하고 행위 하고 나가는 사람들은 제가 딱 볼 때 그게 뭐라고 그래요? 행위 하다만 사람들이에요. 적당히 하는 사람들입니다. 진짜 행위를 코피나게 해보세요. 탈진하게 해보세요. 거들나게 해보세요. 그리고 내가 구원받는 한번 봐보세요. 행위로서 안 되는구나. 그렇다면 길이 어딘가? 이렇게 질문이 되는데요. 적당히 하고 살살 하고 타협해서 행위하고 그럴싸하게 하고 하면은 예컨대 구제할 때 우리 10,000원씩 냅시다. 코피 납니까? 10,000원 내갖고? 안 납니다. 그런데 우리 전국의 감리교인들이 다 10,000원씩만 내면은 우리가 북한을 도울 수 있다. 10,000원씩 내기 운동합시다. 이거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게 바로 행위입니다. 그래 10,000원. 예수님 말씀이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을 했는데 너는 네 몸을 위해서 한 달에 10,000원 쓰냐? 그럼 10,000원 내라. 그것이 바로 적당한 행위입니다. 그렇게 행위를 하고 행위를 햄내하면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화합내하는 사람들은 적당한 행위, 그래서 그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만 해도요, 행위를 하려고 1등으로 뛰어나간 사람이에요. 참 굶기를 밥 먹듯이 하며 겨울에 발 벗고 다니며 잠을 자지 아니하며, 그것이 그 당시에 수도 방법이었어요. 자기 몸을 때리며 로마에 가서 계단을 겨울로 올라가며, 그런데도 자기가 양심의 이 두려움을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우리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처벌하신다 하는 이 말씀을 믿었는데 자기 속을 자기가 뒤집어 볼 때 이게 양심의 가책. 여자가 지나갈 때 뒷다리만 봐도 마음이 1초락도 움직이는데 어떻게 해요 이걸? 예? 이것을 이 사람은 감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는 고민하던 중에 발견한 말씀이 오직 믿음으로 의로운 자는 살리라. 로마서에 있는 그 말씀. 믿음으로 의롭다는 뜻이구나. 행위로서 의로운 거 아니고 믿음으로서 의롭다는 뜻이구나.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한즉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사 그 영혼에 말씀으로 쫙 역사하신 즉 그 영혼이 말씀의 내용과 같아졌다. 말씀의 내용은 뭐냐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용서하고 자녀로 삼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쫙 하나님께서 그 입에서 그 루터의 얼굴에 쫙 말씀하시는 순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몸을 다 드리고 싶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이 확실하고, 예수님을 내가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고, 예수님을 이제는 내가 배신할 수가 없고, 예수님을 내가 버릴 수가 없고, 내가 예수님만을 따라 살겠고, 예수님이 죽으라면 내가 죽겠고 하는 마음이 됐다 이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예.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믿음으로서 구원받는 이치를 다시 한번 발견했어요, 성경에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겠어요. 10계명 제1계명 하나님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는 이 계명을 어떻게 지켰느냐?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바로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진심이 나타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셨는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가 하나님인 거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심판하시되 인생들이 불쌍하여 심판받고 다 지옥 가는 게 불쌍하여 구원의 길을 주셨는데 자기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죽음에 내주셨단 말씀이에요. 여러분, 인간도 자기 외아들을 내주는 게 힘든데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죄짓고 멸망하는 인간들을 위해서 내주실 정도로 자기 진심이 거기 있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진심이.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예수를 믿어라.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너희가 내 것이 되리라. 바로 이것이 1계명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1계명을 우리가 어떻게 지키냐 했을 때 예수 믿고 나는 새 사람이 됐습니다. 예수 믿고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됐습니다. 예수 믿고 나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하고 고백할 때 할렐루야, 1계명이 정확히 지켜지는 것입니다. 1계명이 지켜지니까요, 우리에게 날라오는 복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가 책임지겠다, 너는 내가 붙들어 인도하겠다 하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1계명이에요. 자, 이제 그러면요, 1계명 끝났어요. 이거 뭐 이제 조금 있으면 시험 볼 것 같아요, 기분이요, 그죠? 예. 이 듣긴 들었는데 이상하다. 이거 은혜는 되는데 도무지 머리 안 남는다. 되게 평신도들께서 그러세요. 예, 머리 안 남아도 좋아요. 여러분들이 이거 다 머리에 남고 외우고 다니시면요, 목사님들이 이거 목회 못해서요. 예, 먹고 살 길이 없어요. 왜요?
6개월 완성, 졸업. 교회 나와서 6개월만 하면 다 외우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들어서 은혜는 되는데 잊어버린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평생 교회를 다녀야 돼요. 예. 졸업이 없어요, 교회는요. 예. 들으시고 은혜 되시고 영혼이 깨끗해져야 돼요. 영혼이 깨끗해져요. 주여 감사합니다. 1계명을 지킬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1계명을 지키는 사람이구나. 나는 예수 믿고 1계명을 지키는 사람이구나. 할렐루야. 그 영혼이 가벼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2계명의 문제이죠. 2계명이 뭐냐? 둘째 계명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예요. 자, 우상을 섬기지 말라가 무엇인가?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아야 되는데요, 이게 조금 복잡합니다. 자, 이거 시험에 나올 때 많이 틀리는 대목이에요. 자, 우상이 뭔가? 성경에 보니까 그 우상을 바알이라고 불렀어요. 바알의 뜻은, 단어의 뜻은 주인이란 뜻이에요. 그럼 뭐의 주인이냐? 인간사에 있어서 먹고 사는데 아주 중요한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요한 몇 가지의 주인이란 뜻이에요. 중요한 게 뭐겠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처음에 생각할 때는 이 성경에 다 나와요. 이 비가 잘 내리고 농사가 잘 돼야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알은 비를 내리는 신이다, 농토의 신이다, 농사 잘 되게 하는 신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면 농사가 잘 되고 비가 잘 와서 농사가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산이 이렇게 있다고 치시고요, 농토가 있다고 치시고, 그러면 이제 바람이 쫙 불어야 구름을 운반하잖아요, 논 위로. 그래서 바알은 바람의 신이다 그랬어요. 그리고서 구름을 옮기기 때문에 구름을 타고 바알이가 날아간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바알은 구름의 신이다. 그리고 산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구름이 거기 딱 걸리잖아요. 그래야 이쪽에 논에 비가 내려요. 그래서 바알은 산신이다 그랬어요. 산에 사는 신.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은 바알을 섬기려고 산당으로 올라가요. 예. 그리고서는 이제 비가 쫙 내리면은 비의 신이다. 그리고 비가 이제 내려서 산에 이렇게 흡수되면서 샘물로 이렇게 터져 나오잖아요. 그래서 바알은 샘물의 신, 우물의 신이에요. 물의 신이에요. 그리고선 농토의 신이요, 이 곡식 잘 나오게 하는 신이에요. 풍요의 신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소름 끼치는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남자 여자를 만드시고 복주되 생육번성 충만하라 그러시고, 그 바로 위에 보면은 공중의 새와 육축과 물속의 고기들과 이것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사 생육번성 충만하라.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식물을 먹을 것으로 주시고, 식물도 생육번성 충만해야 되니까요. 이 모든 것은 동물, 식물, 인간, 이 모든 것의 생육번성 충만은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주관하시는 사항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바알이가 한다고 해버린 거, 그것이 우상 숭배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이루시려는 창조의 목적, 생육번성 충만, 복 주시는 거, 이것을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이 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우상 숭배의 핵심이에요. 자, 이 대목에서 우리가요, 이제 우리 많이 설명하시잖아요. 내가 남편을 그렇게 참 내 생명의 기둥으로 알고 쫓아가면 남편이 우상이 되는 것이요, 자녀를 참 내가 의지하고 따라나가면 자녀가 우상이 되는 것이요, 그 말씀하시잖아요. 물론 그렇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까 몰라요. 그러나 또 한 중요한 게 있어요. 단군 신화, 단군, 우리 뭐 배달의 민족 단군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그 운동장에 단군상을 만들었는데 크리스천 중에 어떤 분들이 가가지고 그냥 막 그 부시고 이거 우상이다. 그 찬반이 많았어요. 그거는 민속이고 또는 우리 한국 민족의 무슨 어떤 그 기원 설하고 뭐 이런 게 아니냐. 그걸 갖다가 민족 정기 정신 이건데 그걸 부시면 어떻게 하느냐. 또 그 부시는 사람들은 그건 우상이다 말이지, 하나님 위에 창조자가 없는데 어떻게 단군이 우리의 기원이냐 말이지, 뭐 이러면서 싸우세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공부하고 조금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어요. 딱 한마디로 단군 신화는 바알 신화입니다. 왜 그런가? 자, 여러분, 이 팔레스틴 땅에서 바알 신화가 시작돼요. 거기가 어디냐면은 페니키아라고요. 거기가 이제 두로라고 돼 있어요. 두로, 성경에는. 그런데 거기가 또 일반 용어로는 페니키아인데, 거기서 영어의 알파베트가 나올 정도로 아주 발달된 지역이었습니다. 거기서 바알 숭배가 시작돼요. 그러면서 이것이 점점 이동돼 가지고 퍼져 갖고 그리스로 들어가요. 그럼 그리스에서 섬기는 신의 이름은 제우스예요. 제우스가 바로 바알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럼 제우스에서 어떻게 묘사되어 있냐면은, 제우스는 태양의 신요. 왜? 태양이 잘 비춰야 농사가 잘 되기 때문에 그래요. 태양의 신요, 번개의 신요. 왜 번개 치느냐? 바람 불고 구름 모이고
그리고 비를 내리려면 우르릉 쾅쾅 번개치잖아요, 지금처럼. 그래서 제우스는 이렇게 번개창을 딱 들고 있어요. 그리고 제우스는 그래서 이 생육번성 충만이 잘 되게 하는 풍요의 신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제우스는 그게 뭐예요? 저기 신들의 세계를 평정하고 지가 왕이 돼갖고 여신들과 결혼하여 자녀를 낳고, 그게 뭐예요? 생육번성을 할 수 있는 힘을 강력하게 갖고 있는 신이라는 뜻이에요. 이거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주를 움직여서 생육번성을 충만케 하는데, 바알 숭배에서의 특징은 자기 자신의 몸을 갖고 생육번성을 충만하는 거예요. 전능자 하나님은 그런데 뭐 암컷 수컷이 결합해가지고 생육번성을 충만하는 이게 아니에요. 왜? 전능자는 그것을 넘어서서 그걸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생육번성 충만하라고 날리시면은 봄이 되고 가을 되고 한다. 이게 시편 147편에 있을 정도예요. 자, 그런데 제우스는 여신들과 결혼하는 거예요. 동침하는 거예요. 암수의 결합이에요. 그래서 제우스가 남신이에요, 남신. 그래갖고 낳고 인간의 딸들과 인간의 여인들과 결혼하여 신들을 낳고, 그래서 인간사의 중요한 부분마다 다 일을 맡겼어요. 그리고서는 이 제우스는 법과 도덕의 수호신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농사 잘 되고 했을 때, 이제 추수하고 했을 때 뭐 또 가서 뺏어오고 불질르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법을 세우고 도덕을 세우고 해서 그걸 지켜가면서 잘 먹고 살 수 있도록 지켜주는 신이다, 이게 제우스가. 자, 여기까지가 제우스 바알 신화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단군 신화를 제가 비교해 보겠어요. 단군 신화가 뭡니까? 저기 이제 환인이라고 천신이 있었다, 이게요. 왜 천신이냐, 이게? 여러분, 바알 그 신화는 이제 그 산이 이렇게 있고 산신이다 그랬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인지가 자꾸 발달될수록 이게 지금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하는 것은 산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알고 보니까 하늘에서 하더라, 이게요. 그게 바로 천기의 움직임이에요. 그래서 바알 신은 하늘의 신, 천신이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땅에서도 어느 때인지부터 정확히 모르지만 자주간 굉장히 오래전부터 환인이 이제 하늘의 신이에요. 그 서자 아들 환웅이 인간 세상이 그리워, 즉 다스리고 싶어서 허락을 받고 내려오는데, 데리고 온 신하 중에 중요한 신하가 풍백, 운사, 우사를 데리고 왔다. 풍백이 뭐예요? 바람을 다스리는 관리. 운사, 구름을 다스리는 관리. 우사, 비를 다스리는 관리. 정확하게 제우스 신하고 똑같습니다. 바알 신하고 똑같습니다. 인간의 풍요를 관리하는 데서 중요한 것들, 바람, 구름, 비를 이 환웅이 관리하면서 쫙 내려왔다, 이게. 그러면서 이제 인간사 360까지 중요한 거 다스리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첫 번째 곡,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곡식. 바로 곡식에 있어서의 생육번성 충만이에요. 그 다음에 명, 생명, 낳고 죽는 거. 그런데 생육번성, 낳는 거, 이것을 또한 주관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법, 그렇게 되어 있어요. 법과 도덕을 수호하는 신이에요, 이것이 또한. 환웅이.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범과 호랭이가 인간이 되고 싶어서, 그래서 이제 명하기를 마늘과 약속을 먹고 이제 100일 동안 뭐 나오지 말라 했는데 372 21일 동안 햇빛을 안 보고 이제 기다렸다, 이 곰이. 그게 372 21일이 아주 그 신령한 숫자라요, 이거요. 그다음에 약속은 뭐냐면은 그 약이잖아요, 약. 그러니까 생명력이 강하게 들어있다는 뜻이고요. 마늘도 살균력이 있을 정도로 생명력이 강하게 있다는 뜻이에요. 그것을 먹음으로 생명력, 생육번성 충만의 능력이 강하게 들어간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곰이 여자로 변했는데 그냥 여자가 아니고 웅녀예요, 웅녀. 웅녀할 때 벌써 기분이 어때요? 웅녀 하면은 어깨가 떡 벌어지고 막 어깨하고 허리하고 그 넓이가 같아요. 허리가 떡 돼갖고서는 쭉 등장했어요. 그래가지고 환웅이 잠시 사람으로 변하여, 남자로 변하여 웅녀와 혼인하여 암수의 결합이에요. 그래가지고 단군을 낳았는데, 그 단군에서부터 생육번성 충만이 잘 돼가고 그냥 쫙 퍼져나온 것이 배달의 민족이에요. 택배가 아니고 배달의 민족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이게 제우스 신하고 비교해 보세요. 똑같아요. 제가 뭐 일일이 분석 안 해도 대충 아시겠죠? 바알 신화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자 중에서는 요걸 착각해가지고 이게 뭐 생육번성 충만이고 뭐 그건데, 그렇다면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생육번성 충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하고 같은 게 아니냐, 이게. 그래갖고서는 뭐 단군 신하고 삼위일신 하나님 얘기하고 같은 거다, 이게. 이게 감리교에서 나왔던 얘기예요, 옛날에요. 토착화 신학이라 갖고. 그러나 보십시오, 핵심적으로 다른 게 무엇이냐? 하나님은 암수결합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심지어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 보시면은 가나 잔치장 가시잖아요. 가나 잔치, 왜 하필 가나 잔치냐, 결혼 잔치냐? 그게 바로 바알 숭배에서는 남신과 여신이 결혼해가지고 생명력을 내뿜음으로 생육번성 충만 잘 되고 풍요가 온다고 봤어요. 그래서 일부러 결혼 잔치에 가시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포도주는 뭐냐? 여러분 제우스 신화에서는 포도와 포도주를 관리하는 신 이름이 디오니소스예요. 그래서 디오니소스 신을 해마다 포도 재배 시작하기 전에 각 동네에서 섬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포도주를 많이 먹고 사람들이, 그래서 동네를 돌면서 잔치를 하면서 이제 거기서 동네 남녀 혼음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왜 했냐면은 디오니소스 신 남신인데 그 순간에 하늘에서 디오니소스 신과 여신이 동침함으로 생명력을 막 형성해 갖고 그 생명력, 생육번성할 수 있는 힘을 땅에 싹 쏟음으로 포도 농사가 잘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요. 예. 그래서 일부러 포도주가 등장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이제 와서 보고했어요, 마리아한테, 어머니께. 그랬더니 예수님이 갑자기 하시는 말씀이 상상 외의 말씀을 하십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뭐 이래야 당연하잖아요, 문맥이 막. 근데 여인이여, 너와 내가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요. 우리 이거 뭐 유교 개념으로는 참 이거 완전히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요, 바알 신화를 아는 사람들이 읽을 때는 너무도 박수가 나오는 장면입니다. 맞다! 생명왕,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마지막 심판하는 이 우주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자신은 남녀를 결합해가지고 생명력을 내는 신이 아니고, 바알 신이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 자신이시다, 생명한 자신이다, 이거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여인이요, 즉 여신하고 내가 자가지고 포도주 내는 그런 게 아니다, 나는. 그래서 물을 떠와라 그랬어요. 물을 떠가는 순간에 벌써 이게 포도주가 돼버린 거예요. 왜 그런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빛이 있으라 한즉 빛이 있었다 하는 그 창조의 능력이 있는 말씀이에요. 물이 포도주로 변하라 하는 말씀을 날렸겠죠. 그래서 포도주 변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생육번성 충만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단군 신화에서는 암수도 결합하잖아요. 예, 하나님이 잠시 남자로 변해갖고 웅녀 암컷하고 이렇게 결합해가지고 낳잖아요. 이것이 바알 숭배의 핵심이에요, 바알 신화에. 이게 어떻게 삼위일체 신화하고 같습니까? 제가 그래서 이것을 연구하고서는 이런 참 신학자들이 머리에 구멍이 뚫려서 바람이 들었나, 도대체 왜 이런 말을 하는가? 이거 사단의 역사다, 분명히.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상 숭배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정확히 지키려면은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러면 가서 단군 산싱을 그리고 초등학교 있는 거 다 때려 부시라는 얘기냐? 전국에는 다 철거돼야 돼요. 그러나 문제는 방법입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구원이에요. 그래서 저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는데 사단인 말이죠, 건들면 더 성해요. 그래서 우리는 가서 사랑으로 대하고 사랑으로 말하고 하면서 그들의 마음이 성령의 감동이 임해갖고 감화감동돼서 자기들 스스로 그것을 내버리며 그것을 모아서 불사질르며 나도 예수를 믿겠소,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간헐적으로 때려부시는 일도 덜어 있겠죠. 그것만이 제일 좋은 방법, 능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우선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것을 정확하게 가르칠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단군은 우리 민족 설화 신화일 수는 있어도 성경적으로 볼 때는 분명히 우상 숭배다. 너는 그것을 학교에서 가르치는 대로 맞아, 나는 단군의 자손이야, 이런 식으로 보면 안 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예,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고 믿습니다. 아멘. 예. 그 다음에 여러분, 우상 숭배요.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생육번성 충만이 없으면 못 살아요. 우린 육신이 되어 있기 때문에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또한 자녀를 낳고 키워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것을 행하시도다 하는 것을 확실히 알고 하나님을 내가 경배하고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말씀을 바라시고 해서 돼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것이 그렇게 금세금세 되는 게 아니고, 어쩐 적도 말씀드렸듯이 드라마를 형성하면서 가요. 참 결혼해서 사는데 참 힘들고 안 되는 것 같고 하다가 또 되는 듯하고 이런 식으로 드라마가 되는데, 그러려니 하고 마지막에는 해피엔드로 끝난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실 때 우상 숭배를 피할 수가 있어요. 만약 그걸 모르시면은 인생 살다가 힘들어지면요, 예수 믿으시는 분들도 다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그래가지고서는 머리를 굴리고 여보 이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먹고 사냐고, 응? 우선 교회를 좀 살살 나가자고, 직장 나가고 좀 이렇게 좀 해야 되고 좀 헌금도 좀 살살 하자고, 응? 이거 말이지 있는 대로 다 드리고 말이야 우리 적금도 못 들고 그럼 우리 망한단 말이야. 알았다고 그러면 좀 살살 하자고. 우상숭배 금세 빠져요. 그리고서는 뭐 나가서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것 같으나 머릿속에는 온통 세상 방법으로 살아보려고 힘쓰는 사람들이 돼요. 그것이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2계명 우상숭배를 버리라 하는 것을 우리가 지키려면요, 간단해요. 사실은요 뭐 복잡하게 지금 들으셔도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복잡한 거 다 버리시고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면 돼요.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방법이에요. 그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느냐, 제가 보니까요, 저는 신학을 공부해서 보통 평시들도 대충 저처럼 이렇게 생각되고 판단이 되고 행동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요 그게 아니고, 평신도는 이상하게 들으시면은 그럴싸하게 알아듣는 것 같은데 집에 가면 다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또 모르겠고 혼동되고, 그래서 궁금하시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은가 하는 사항이 있으면 목사님께 여쭤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목사님을 세우신 겁니다. 목사님 찾아가서 자꾸 물어보세요. 여쭤보세요. 괴롭혀 드리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안전한 길이에요. 아멘을 잘 안 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저도 평신도기 때문에요, 사실은 저도 목사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이제 성경 펴는 기도도 하고 하지만 최종적인 권위는 목사님입니다. 목사님이 허락하실 때, 목사님이 기뻐하실 때, 저는 안심하고 마음 놓고 행동으로 옮길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요 이제 세 번째 계명입니다. 3계명이요. 자, 여기 이제 보시면 셋째 11절입니다.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치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도 이름, 아버지, 주여, 이렇게 돼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여호와, 다 이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름은 왜 있느냐? 이름은 왜 있냐면 무릇 그 이름의 주인을 부르라고 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마틴 루터를 제가 공부하고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을 부르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을 부르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께서 주여 아버지 하고 부를 때 언제 불러요? 즉 기도할 때입니다. 그래서 3계명의 아주 핵심적인 뜻은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불러라, 너희 하나님을 불러라. 그리면 내가 듣고 응답하리라. 그것이 바로 3계명에 들어있는 복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그럼 왜 3계명이 여기 있느냐 이거예요. 세 번째, 자 1계명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고 내가 하나님이 께서 됐어요. 그런데 2계명에 딱 가면은 우상 숭배가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인생에 곳곳에 놓여있는 쥐레가 바로 우상 숭배예요. 이건 내 힘으로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껏 예수 잘 믿고 출발을 잘 했는데 우상 숭배 쥐레 막 다 터져갖고 다 죽으면 안 되니까 세 번째, 하나님을 늘 불러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늘 부르면은 하나님께서 안전한 길로 인도하신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요, 기도라는 것이 뭐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참 중요합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첫째,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고 부르기만 해도 얼마나 마음이 좋습니까? 근데 이것을 체험을 자꾸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 하고 부르고 주여 사랑합니다 하고 하면은 마음이 쫙 안심이 되고 이제 마음이 안정되면 그럴 때 좋은 생각들이 싹싹 들어와요. 그럴 때 쫙 생각해 보시고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다 하면은 이렇게 행동을 옮기고 행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안전한 길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전한 길로 가요. 근데 우리 육신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아버지 하고 부를 때 육신의 아버지가 생각나갖고 옛날에 아버지가 나 때렸던 거 생각나갖고 아버지 할 때 아이고 주여 이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는 얌전히 아버지 하고 부를 때도 있지만 또 때로는 뭐 주여 하고 그냥 몸부림을 치고 그냥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냥 막 땀 흘리면 기도하고 그냥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건데요. 왜? 이 육신에 악한 생각 들어오지 말라고 몰두하느라고. 그래서 몰두할 때는 그냥 부르짖는 수밖에 없어요. 막 쥐야 부르짖고 그냥 막 여기를 치며 부르면서 박수를 치며 막 전해야 막 뭐 이렇게 해서 좋은 분도 있는데요. 제가 보니까 전혀 또 스타일이 다른 분도 있어요. 그냥 뭐 아버지 했을 때 육신 아버지 생각나도 그냥 아버지 하고 10번만 부르면 되시는 분도 있는데요. 좋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때 뭐
안 부르짖어서 영이 죽었다 그럴 필요 없어요. 아무튼 목적은 기도가 잘 돼야 돼요. 아버지하고 불렀고 그러면서 마음이 착 깨끗해지고 안정되면서 좋은 생각이 싹싹싹싹 들어오고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오고, 오케이, 그러면 할렐루야, 기도 잘 된 것입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인간들이 악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때 일컫는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한다는 뜻이에요. 잘못 쓰는데 되게 어디다 쓰냐면은 이런 거예요.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내 손에 장을 지죠. 괜히 거짓말한 거, 자기의 거짓말을 숨기려고 장담할 때예요. 예? 내가 말이지, 내가 뭐 그것을 가져갔으면은, 예? 하나님이 나를 가만 안 두시리라. 거기다 하나님 이름을 왜 쓰냐 이거예요. 또는 내가 그걸 반드시 하겠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어서 내가 맹세한다, 뭐 이런 거. 예수님도 그걸 금하셨잖아요. 그래서 맹세를 무조건 하지 말라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면서 맹세하지 말라예요. 예. 그래서 긴 거는 기다하고 아닌 건 아니라고만 하라, 예수님 말씀이 건데요. 자, 그래서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는 것을 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즉 거짓말을 했으면은 솔직히 거짓말 했다고 그러세요. 괜히 하나님 들어서 가지 마시고 내 손에 장을 쥐자 그러지 마시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사용하셔가지고 아버지를 부르시는데요. 예, 항상 부르시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즉 저 같으면 길을 다닐 때도 불러요. 아버지, 주님이요. 예. 길 걸어갈 때 뭐 책 보는 것도 아니고, 예? 뭐 무슨 일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부르세요. 그냥 부르시고, 그래 부르다 보면 말이죠, 참 뭐랄까요, 예상치 않은 일들이 일어나요. 예컨대 횡단보도를 건너가려고 딱 섰는데 저쪽에 또 사람들이 기다리고 서 있잖아요. 그러면 기도 안 하고 다닐 때는, 심지어 예수 믿기 전의 경우에는 이 우리 머릿속에요, 말을 안 해도 막 생각이 샥샥샥샥 지나가는데요. 나쁜 생각 지나가요. 즉 딱 봤을 때 저기 뭐 백바지 입고서 어떤 남자가 허영 구두 신고 서 있다. 그 딱 보면 아우 저거 또 노는 사람이구나, 돈 꽤나 베렸겠다, 이런 생각 쫙쫙쫙 지나가고, 어떤 여인이 또 무슨 막 머리도 막 헝클어진 채에다가 막 세수도 못한 것 같고 막, 그리고선 비닐백에 들고서는 막 어떻게 조급한 마음으로 서 있으면은 아유 저것도 세수도 안 하고 나왔군, 뭐 이런 생각이 막 싹싹 지나가는데요. 아버지 하고 부르고 다니고, 주여 하고 부르고 다니고, 주님이여 하고 저기 참 천상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참 빛나는 왕관을, 면류관을 쓰시고 참 거룩한 생화포를 입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주님 하고 보고 다니면 내 마음이 거룩해져 갖고요, 거기 흰바지 입고 다니는 사람 딱 보면은 주여 나도 왕년에는 참 저 사람과 별로 다를 바가 없는 인간이었는데 나를 이렇게 바꿔놓으셨으니 주님이여 저 사람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이 착 나오고, 또는 참 머리가 막 뒤엉켜갖고 막 세수도 못하고 비닐백도 막 이렇게 황급한 여인 보면은 그 어머니가 딸을 만나려고 왔다가 그 딸을 거기서 봤으면은 아유 세수 안 했군 이러겠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급한 일이 일어났는가,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 오잖아요. 그러면 위에서 기도해줘요. 주님이요 저 여인이 급한 일을 만났으면은 주님 해결해 주시고, 예수 안 믿으면 예수 믿기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예수 믿는 사람 같으면 하나님 도우심의 하나님을 체험하게 해주세요. 주님이요 저 사람을 도와주세요. 뭐 이런 마음이 싹싹 나와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사용할 때 오는 효과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면 마음이 더 악해져요. 그죠? 거짓말 숨기고 내 손에 장을 지죠. 예. 내 손에 장을 지죠. 그럴 때 표정이 천사 같은 사람 없어요. 예. 그러므로 3계명의 축복이 뭡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데 첫째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번째 계명이에요. 안식일을 거룩히 구별해 지키라. 예. 자, 이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어요. 안식은 뭐냐? 하나님께 대적하는 세력이 하나도 없음, 또는 완전히 중지됐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일요일날 새벽에,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죽음을 압도했다는 뜻. 죽음이 죄의 세력의 제일 대장이에요. 그러니 죽음을 발로 밟고 압도하고 쫙 하나님이 이루셨으니 하나님께 대적하는 세력이 중단된 순간이에요. 그때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하시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그날을 우리가 주님의 날이다 이렇게 부른 거예요. 주일, 주님의 날. 그래서 오히려 주일이 안식이래요. 유대인들은 여전히 예수를 안 믿으니까 토요일이 안식이래요. 옛날식으로, 구약식으로. 자,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해 지킨다는데, 이것이 10계명에서 1, 2, 3, 4계명까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예수님의 분류 방법이에요. 예수님 설명이신데, 그러면 안식일을 거룩히 구별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지막 방법이에요. 주일을 성수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할 때 마음은 그런데 주일을 빠진다, 이건 뭐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말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딱 쳐다보시고 쳐다도 안 보세요.
주일을 성수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면 주일 성수는 제가 조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무엇이냐? 주일 2번 예배를 확실히 드리는 겁니다. 안 빠지는 겁니다. 일단. 그 다음에 둘째, 예배를 드리실 때 가급적 앞자리에 앉는 겁니다. 아주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해본 대로예요. 왜? 뒤에 앉으면은 은근히 팔이 뒤로 넘어가며, 왜? 허리가 아파서. 그렇게 앉으면은 목사님의 설교가 분석이 되기 시작해요. 여기까지가 서론. 그 다음에가 여기가 본론 여기까지구나.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결론이구나. 본론까지는 좋아하는데 결론에서 약간 3% 빠지는구나. 이런 식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다 다리까지 하나 꼬고 앉았으면은 왜 빨리 안 끝나나? 죽겠네. 화장실 빨리 가야 되네. 죽겠네. 이렇게 됩니다. 조금 이상한가요? 사실이 그래요. 제가 해봤어요. 다. 점점 가운데쯤 옮겨가도 목사님하고 눈이 안 맞춰져요. 그러면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 이 눈도장을 찍으셔야 목사님이 기억하셨다가 여기 앉아서 기도하시더라도 주여하고 기도하는데 그 얼굴이 나타나야 주님 이 집사님 축복해 줘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얼굴이 생각이 안 나. 그럼 기도가 안 날아가요. 이거 뭐 부흥사 다 됐어요 저. 이거 완전히 이게 전문 부흥사인가 봐요 저. 아마추어입니다 저는요. 저는 평신도 입장에서 체험한 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 앞자리로 나오셔서 주일 성수를 하셔야 하나님께서도 쳐다보시며 얼굴을 기억하시며 축복하신다고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요, 주일날은 사고 팔지 말자. 이 말씀 드릴 때 여러분 참 마음이 무거우신 걸 저도 압니다. 장사하시는 분들, 가게 하시는 분들이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저는 성경대로 살자는 주장이에요. 말씀 문자대로 지키자는 주장이에요. 느헤미야서에 사고 팔지 말자 나오는 거 이미 말씀드렸죠. 자, 그렇다면 내가 참 사고 팔지 말려면 가게 문을 닫아야 되는데 믿음이 없으면 안 된다고 그랬죠.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먼저 믿음을 간구하세요. 주여, 주일날 문 닫고도 내가 은혜 충만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고 그 믿음이 임하시면은 문을 닫으십시오. 근데 그 전에는 문을 닫으시면은 환란 풍파가 끊이지 않습니다. 부부싸움 해야 되고 내 마음조차가 드글거리고 혼동되고 주일 낮예배 지켜서 얼른 가가지고 그냥 가게 문 열고. 저의 모교회 목사님께서도 과거에는 아주 무섭게 이걸 가르쳤어요. 그런데 시대가 변하니까 한번 제가 그 목사님의 설교를 테이프로 듣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와요. 거기 저 김권사 어디 앉았어? 저녁 예배인가 봐요. 안 왔어? 또 가게 열고 있어? 가서 잡아와! 그러고서 그냥 넘어가시더라고요. 옛날 같으면 난리 났어요. 부목사 지금 차 타고 가서 싣고 와 빨리. 이러셨는데 그래? 가서 데려와! 그리고서는 그냥 구렁이 담 넘듯이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한탄했어요. 주여, 우리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옛날에 가르친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까 그럼? 옛날에는 괜히 주일날 문 닫으라고 했습니까? 세상 형편 봐가면서 말씀 지키는 겁니까? 옛날에 강하게 말씀 증거하시고 그렇게 사셨으면 지금도 하나님 말씀은 변함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형편이 달라졌고 우리 생각이 달라졌을 뿐인데 우리 형편 우리 생각이 하나님입니까? 그래서 저는 그래서 항거하는 겁니다. 목사님이 형편이 달라지셔도 말씀은 정확히 가르치시오. 주일날 사고 팔지 맙시다. 믿음을 달라고 간과하도록 가르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요. 저는 이제 이선희 너는 직업이 교수니까 그러지. 저도 근데요. 주일날 이제 어디 이제 설교하러 가잖아요. 그러면은 차표를 미리 사면은 참 좋아요. 근데 지금은 또 기차표는 미리 사게 돼 있더라고요. 여기서 미리 사요. 또는 그렇게 시외버스 같은 거는 가서 주일날 표를 삽니다. 왜? 그 표 안 사면 제가 뭐 축지법도 할 수 없는 거고 날아갈 수도 없고. 그래서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표를 사고 간다. 이렇게 믿고 저는 표를 사요. 그래서 이제 설교를 마치고 이제 다시 이제 기차 타러 왔다든지 버스 타러 왔을 때 겨울에 추울 때 특별히 바깥에 굉장히 추워요. 근데 그 앞에 다방이 아이고 불을 켜놓고 그 안에 얼마나 따뜻한가. 저희 가서 커피 한잔 먹고 가면 딱 시간도 많고 좋은데 그럴 때 그 다방 앞에 일부러 딱 서갖고 추운데 서갖고 주여 나는 주일을 지키겠나이다. 12시 될 때까지 12시 넘으면 주일 지나가니까 그래가지고서는 버티고 서서 있을 때 얼마나 기분이 참 좋고 감사한가 몰라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참 내 적금 통장을 갖고 계신데 내가 여기서 주일을 지킵니다 하면서 저 다방에 안 들어갈 때 하나님이 여기다가 포인트 적립 마일리지 적립을 하나 넣어주실 것 같아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해서라도 지키는 마음이 있으면은 참 심령이 깨끗해지고 심령이 기쁘고 감사합니다. 이 정도 일 가지고 감사할 수 있으면, 기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커피 한 잔 안 마셔도 까짓거. 그 다음에 이제 그 주일 성수에 대해서요. 이제 우리가 예배 드리고 그럼 뭘 하느냐 했을 때 뭐 각자 받은 달란트대로 봉사하시고 많이 하시는데요. 특별히 주일날 뭐 아무것도 할 것이 없으신 분들, 그래서 집에서 잘 것밖에 없으신 분들, 그 단계에서는 그거 저는 탓하지 않습니다. 좌우지간 일단 죄짓지 않는 것만 해도 가상해요. 예배 드리고 어디 뭐 죄지러 또 간다, 집에서 그냥 자는 게 차라리 나아요. 그러나 그 단계를 벗어나서서 이제 주일날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 마틴 루터의 설명을 보니까 거룩한 것은 내 자신이 거룩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하고 성령이 거룩하다. 이 말씀이 너를 주일날 거룩하게 하는 것이다. 주일 자체는 이미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셨어요. 창세기 2장에 보니까. 그런데 네가 문제요. 네가 그날 거룩하게 되는 것이 주일의 목적이요. 그러므로 말씀을 눈에 담고 입에 담고 귀에 담고 손에 담고 발에 담으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말씀을 눈에 담는 것은 그날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할 거 없으신 분들은 성경을 읽으시고 그 다음에 입에다 담으시고 증거하시고, 그래서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 참 좋습니다. 주일날 주일학교 교사하면은 성경을 읽고 준비해야 되고 또 그걸 가지고 애들한테 가르치고 눈에 담고 입에 담고 귀에 담고 손발에 담고,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해서 주일학교 교사 봉사하실 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주일 성수를 잘하면 주일날 내가 거룩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알고 있는 주일 성수예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째입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자, 여기서부터 이웃 사랑의 계명이 시작됩니다. 5계명부터 9계명까지 10번째 계명은 특별한 계명이에요. 제가 좀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5계명,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준 땅에서 장수할 것이요 복을 받을 것이라. 그러면은 제가 그래서 요걸 공부하고 저도 뒤늦게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한테 수업하다 물어봐요. 자, 이웃사랑을 이제 우리 합시다. 이웃사랑을 할 때 우선순위가 있는데 먼저 해야 될 것이 있고 그 다음에 할 것이 있다. 맨 먼저 이웃사랑을 하기 위해서 맨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면 제가 여기까지 설명했는데도 애들이 뭐 이렇게 했다가 아무리 생각이 안 나서 어떤 놈은 민중이요. 민중? 글쎄. 또는 이웃집 아줌마요. 내 남편이요. 자녀요. 막 그래요. 글쎄 그것도 다 좋은데 여기 성경 말씀대로 보니까 부모가 내가 이웃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사랑해야 될 첫 번째 이웃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웃사랑의 맨 앞에 나오는 게 부모 공경이에요. 이치적으로 생각해보니까 그래요. 왜 그런가? 어떤 사람이라도 세상에 태어날 때 제일 먼저 가까이 있었던 분이 아버지하고 엄마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웃이에요. 나 말고 첫 번째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은 부모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뒤늦게 깨달았어요. 그래서는 이제 그 다음에 마틴 루터의 설명이 그래요. 부모는 하나님의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대리자다. 눈에 보이는 대리자다. 그거 왜 그런가요? 저도 이거 한참 생각하고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번성 충만하라고 복을 주셨고, 그래서 이것을 이 복 준 것을 약속한 걸 이루시기 위해서 남녀를 한 몸이 되게 하시고 자녀를 낳게 하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낳으실 때도 나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생육번성 충만. 그런데 요 복을 이루시기 위해서 맨 먼저 하나님 행하신 것이 나의 부모를 딱 두신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생육번성 충만의 사장님이신데 이것을 하나님은 직접 하신 게 아니고 인간을 통해서 하시되 나의 부모를 통해서 그것을 이루어 주심으로 내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가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생육번성 충만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대리자. 그래서 이 부모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계명 바로 밑에 나오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가운데 딱 껴 있어요. 그러므로 부모 공경을 빼버리면은 하나님 사랑도 이상하고 이웃 사랑도 이상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웃 사랑을 우리가 확실히 하고 하나님 사랑을 제대로 하려면은 부모 공경을 빼놓을 수가 없다. 자, 그럼 이제요 부모 공경 어떻게 하느냐? 이 대목에 오면요, 제가 이제 두루 다니면서 집회할 때 예의 없이 이 대목에서 얼굴들이 굉장히 어두워지세요. 저도 물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요 아예 각오하세요. 그냥 찢지 마 그러면 안 찢으면 돼요. 그냥 각오하세요. 그냥 복잡하게 할 거 없어요.
나를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못 지켜요. 부모 공경한다는 것의 핵심은 뭐냐? 간단합니다. 부모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저도 이것을 참 깨닫기 위해서 나가서 기도를 꽤나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내가 각오했는데, 목사님 설교 듣다 보니까 부모 공경이 나오는데 내가 지금까지 그걸 못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 앞에 가기 전까지 이 부모 공경을 제대로 하다가 죽기를 원합니다. 근데 방법을 모르겠어요. 그래서는 주여 이 방법을 알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할 때, 나가서 기도할 때 알 수가 없어요. 그럼 기도를 하는 중에 내가 또 서울에 부모님 찾아뵐 때 뭐 또 사다 드려보고 하면은 부모님이 그래 고맙다 하시는데, 이상해. 내 느낌도 아닌 것 같아요. 형님하고 같이 합작을 해서 뭐 참 200만 원짜리 민국 코트를 사드려도 그래 고맙다, 입고 다니니까 따뜻하구나, 그리고 끝. 그게 아닌데, 엄마가 나를 좋아했을 때는, 내가 어렸을 때 엄마가 좋아했을 때는 아이고 이쁜 놈 젖 먹이고 꿀렁꿀렁꿀렁 아이고 이쁜 놈 아이고, 그리고 엄마가 그렇게 나를 참 이뻐하셨는데 지금은 그게 아닌 것 같아. 그래서는 또 성전에 나가서 주님이여 부모 공경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한 즉, 나중에 얻은 탁 느낌은 뭐냐면요, 부모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면 된다. 이런 마음이 들어와서요, 그다음부터는 제가 이제 회개를 한참 하고, 내가 부모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드린 거 회개하고 서울에 올라갔어요. 아무것도 안 사들고 갔지만 그게 이상해요. 성령님이 그것을 내 안에서 이루시고 아마 그 얼굴에 나타나나 봐요. 회개하면 얼굴이 이뻐진다. 이것이 제가 그때 깨달은 이치예요. 그래서 이쁜 얼굴로 가서 어머니 참 안녕하셨냐고 했더니 그래 밥 먹자 그러면서 참 진지를 드시면서, 얘야 요새 시장에서 이 파 한 단에 얼마 하는 줄 아느냐? 뭐 별 말씀 다 이게 100원이란다 글쎄. 아이고 많이 올랐어. 야, 그러면서 이것도 먹어라 저것도 먹어라. 그리고 저희 아버님은 막 그 서울 미대 중퇴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마추어 화가신데 그림 그릴 좋아하세요. 그 전에는 잘 왔냐? 그래 잘 지낸다. 그리고 끝인데요. 그냥 뭐 미술을 뭐 공부하시고 얘기하시고 뭐 그림 그릴 때 얘기하시고 막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아하, 부모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드리면은 부모님의 입이 열린다. 자기 속에 있는 말을 막 하시는 거예요. 자녀랑 밥 먹을 때 막 얘기하시고 할렐루야. 그럼 1차적으로 성공한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대전에 내려왔어요. 부모 공경으로 하면 좋은가 하고 또 고민을 계속했어요. 이 고민이 돼야 돼요. 연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 중에 연구하다 보면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그때 김영삼 대통령이 대통령 될 텐데요. 그분께서 신문에 기사 나기를 효자라서 그 마산인가요? 거기 계신 홀로 사시는 아버님께 매일마다 아침에 전화드려서 문안을 여쭌다. 이분이 효자다. 그런 말씀에서 옳거니 그거다.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집에 가서요, 아침마다 일어나서 내가 문안을 드려야 되겠다 전화로. 그래가지고 이제 다음날 아침에 쫙 전화해서 아버지 안녕히 주무셨어요? 했더니 그래 잘 잤다. 어머니 바꿔주세요. 어머니 안녕히 주무셨어요? 했더니 그래 잘 잤다. 너도 잘 잤냐? 잘 잤어요. 다음날 아침에 또 아버지 안녕히 주무셨어요? 그래 잘 잤다. 어머니 그래 잘 잤다. 셋째 날 아버지 안녕히 주무셨어요? 했더니 그래 잘 잤다 이놈아. 참 자식. 그래서 제가 참 안 되겠다. 그래서 어머니 바꿔주세요. 어머니 안녕히 주무세요. 그래 잘 잤다. 그래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기도를 더 많이 하시나 봐요. 그러니까 그래 하면서 그냥 좋으셔갖고 평소에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니까, 근데 저한테 저를 앞에서 놓고 기도한 적이 없으시니까 옳거니 기회가 왔다. 그래가지고 전화 내가 막 주여 우리 아들 축복해 주세요. 주님이여 우리 아들 이제 막 힘내 주세요. 우리 아들 막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서 그냥 매일같이 그래서 이제 아버님은 이제 빼놓고 있다. 그래 잘 잤다. 이거 귀찮아 죽겠다 이러시기 때문에 어머니 그러다 있는 차에 이제 제가 이제 제주도로 우리 그 신학생들 졸업 여행을 제가 인도하고 갔어요. 제주도에 갔는데요, 다음날 아침에 딱 일어나서 전화를 드려야 되는데 문안 인사 전화기 어딨나 봤더니 막 식당에 막 이렇게 홀이 이렇게 있는데요, 거기 어디 그 코너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 까뜩 모여서 밥 먹고 거기 전화기 앞에 줄 서서 있는데 거기 섰어요. 제가 문안 인사 드리려고. 그래서 딱 제 순서가 돼갖고 어머니 안녕히 주무셨어요? 기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그래 기도해 좀 하고 막 기도하시는데, 또 가만히 있으면은 얘야 듣고 있냐? 또 이러시기 때문에 제가 아멘 이래야 돼요. 문장 끝날 때마다. 또 아멘을 아멘 이러면 얘야 어디 아프냐? 또 이러시기 때문에 평소처럼 힘차게 아멘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전화통을 붙들고 제가 막 사람들 밥 먹고 있는데 막 아멘 이랬어요. 그 전화 끝나고 이렇게 나오는데 사람들이 다 쳐다보면서 저거 또라이건 또라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는 또라이가 아니고 오늘 아침에도 나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내가 5계명을 지키고 나는 승리한 사람이다 하면서 그런 얼굴로 쫙쫙쫙 가서 밥을 먹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제가 부모 공경을 제대로 하기 시작한 아주 첫 발걸음이 그거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데 있어서 보니까 방법은 너무도 간단하더라고요. 예, 찢지 마 했을 때 안 찢으면 돼요. 예. 그러면서 이제 부모님을 위해서 내가 마음을 편안하게 드렸다 하고 이제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식사하다 보니까요, 그 부모님들이 말씀을 안 하셔도 마음이 불편하고 두려울 때가 어느 때냐, 식사 시간이에요. 특별히 이제 부모님은 연로하시고 힘이 빠지고 같이 이제 더불어 사시는데 아들이 이제 가장이에요. 한참 그냥 막 30대, 40대, 50대 막 심차게 막 나가서 일하고 막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가 이분들이 밥 먹을 때 막 그냥 의욕 충천해가지고 밥을 먹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힘나서 먹는데 깍두기를 씹을 때도 막 심차게 씹기 때문에 막 우적 씹으면은 부모님들이 막 두려워해요. 저러면 입으려고 한마디만 하면 난 큰일 났다. 그리고서 그냥 물을 먹어도 물을 쫙 마시고 막 딱 놓기 때문에 막 딱 소리가 나면 막 땅 하고 막 망설이 울리는 거예요. 막 불안해가지고 막 젓가락으로 막 타게도 김치 씹으려고 막 딱 소리 나고 막 이러면은 겁나요. 그러던 중에 또 밥 먹는데 막 애들 교육시키는 거예요. 중학교 2학년. 야, 너 지난번 시험 몇 점 나왔어? 그러면 저 20등 나왔어요. 그래 자식 막 학원비를 내가 얼마나 냈는데 아빠는 막 흙파서 돈 버는 줄 알아? 막 나는 너만 할 때 10등 했어. 10등. 그럼 어머니가 듣다가 너 그때 30등 한 거 내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겁나요. 예. 그리고서는 이제 아들 퇴근할 때쯤 하면은 이제 손자하고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를 이렇게 보고 계시다가 아들이 퇴근해서 들어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려요. 저벅 들어오면은 얼른 도망가세요, 방으로. 왜냐? 문을 열자마자 아들놈이 할 얘기가 있거든요. 아들 보고 이놈의 자식 공부 안 하고 뭐 하고 있는가, TV만 보고. 막 그러면 엄마가 자기가 혼나는 줄 알고 미리 도망가. 예.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아하, 이것이 우리가 5계명을 못 지키고 실패하는 이유구나. 예, 그래서 깍두기를 씹을 때 살살 씹어야 되겠다. 살살 씹자. 예, 물잔을 놓을 때 살살 놓자. 식탁에서는 자녀 교육을 하지 말자. 예, 부모님 계실 때는 애들을 책망하지 말고 때리지 말자.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모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드리는 일을 내가 참 연구하고 하다가,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형님 휴직하시고 퇴직하시고 했을 때 135만 원을 계속 올려 보내드렸는데요. 월급쟁이가 쉽지는 않은 일이었어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께서 아버님께서 참으로 좋아하시고 내가 참 너를 보기만 해도 기쁘다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무튼 그래요. 괜히 제 자랑만 한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아무튼요, 5계명 계명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해 드릴 때 보면요, 아주 별 복잡한 일이 있는데 분류해 보면 별거 아니에요. 부모를 누가 모시느냐, 서로 미루고 그러다가 싸움 나고 뭐 언니가 재산을 물려받았으니까 언니가 모시라고 그런데 또 사이가 안 좋아갖고 나는 여기 못 있겠다 부모님이 그러면 또 이쪽으로 와가지고 한 달 열흘 지내는데 애들이 아이고 냄새나서 나 못 살아가서 죽었어 막 이러면은 또 어머니 안 될 것 같아 엄마 오피스텔에 살래요 이러고 그러시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부모를 공경하라, 찢지 마 하고 안 찢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우리 인생을 그렇게 복잡하게 사십니까? 나를 죽이시고요, 나를 버리세요. 잠깐 살다 가는 세상입니다. 잠깐. 근데 나는 되는데 우리 부인이 안 돼. 그래서 예수를 같이 믿으셔야 돼요. 같이. 나는 되는데 남편이 안 돼. 같이 믿으시라니까요. 그러면 부모 공경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 우리 남편 구원해 주세요 하면서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시고 부르짖기도 하시고 하나님을 잡고 그러면서 좋은 생각이 들어오도록 하셔야 돼요. 그리고서는 얼굴이 회개한 얼굴은 이쁘다 그런 얼굴로 남편을 대하시고 자기 부인을 대하시고 하면은 왜 하나님이 돕지 않겠어요, 여러분? 예? 거기서 우리가 한두 가지가 빠지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시면은 이제 부부가 같이 예수를 믿으시고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은혜 받는 건 뭐냐?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성령 세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비결은 역시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같이 은혜를 받으시고 성령을 받으시고 하면은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인생이 편안해집니다. 가벼워집니다. 예수님 말씀 내 멍에는 가벼우니 무거운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는 나한테 오라 하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그래서 5계명의 그 핵심 복이 이루어져요. 네가 장수하리라, 네가 볼 받으리라. 자, 그런데요, 우리가 아차하는 순간에 실수해요. 이 말씀 드리고 진도 나가겠어요? 네. 진도 나가겠어요.
자, 직업은 속일 수가 없어요. 아차하는 순간입니다. 잘 하려고 하다가도 아차하는 순간이에요. 제가요 중학교 다닐 때 이제 제 고향이 여주기 때문에 집은 서울로 이사 왔지만 거기 이제 그 친척이 사셨어요. 요건 별로 안 좋은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려요. 친척이 사셨어요. 그런데 부자고 집이 크고 돼지를 많이 키우셨어요. 근데 겨울인데요. 그 돼지죽을 이제 끓여서 먹여야 되잖아요. 보통은 이제 안방에 있는 불을 끄집어내서, 그때는 레루식이에요. 그러니까 연탄불인데요. 이렇게 방에 집어넣었다가 불을 쓰려면 끄집어내야 되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돼지죽을 끓여서 돼지를 먹이고 하는데, 이제 하루는 잔칫날이 된 거예요. 그래서 동네 분들을 다 안방에 모시고 점심 식사를 하시는데, 이때 돼지죽을 끓일 시간 됐어요. 안방에 불을 뺄 수가 없었어요. 방이 차고질까봐. 그래서 노부모 계신 건너방에 불을 빼가지고 돼지죽을 끓인 겁니다. 그때 생각은 오늘 하루만인데 잠깐 동안 한 두세 시간 동안 끓이고 불을 빨리 넣어드리면 되는데, 요 생각을 하고 불을 빼가지고 끓인 겁니다. 그랬을 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무엇이냐? 방이 식습니다. 그리고 다시 불을 넣고 방을 데우려면 한 너다섯 시간은 방이 차가운 거예요. 그럼 노부모님은 몸이 약해서 그때 몸살 감기 드시고, 그리고서는 하나님께서 정한 연한이 한 80세다 그러면은 하루락도 먼저 가신다 이거예요. 병들어서. 그러면 부모가 일찍 가시는 것이, 왜 내가 이 계명의 축복 장수하리라 요걸 누리지 못하고 일찍 가는 거냐? 나랑 상관없지 않느냐? 그러시죠? 그러나 아차하는 순간 여러분, 나도 늙을 때가 온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늙어서 건너방에 앉았을 때 우리 아들놈이 보고 자란 게 있어갖고 시청각교육으로 배운 게 있거든요. 잔칫날 동네 사람들이 안방에 앉아있으면 건너방 불을 빼가지고 돼지죽을 끓일 것. 그래가지고 내가 앉아있는 방에 불을 빼가지고서는 돼지죽을 끓여갖고 놔두고 찬방에서 덜덜덜 떨다가 몸살나게 걸려갖고 하나님이 정하신 80년의 연한을 못 채우고 하루락도 먼저 가더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장수하리라는 계명 약속을 이루어받지를 못해요. 그래서 아차는 순간 이걸 어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무대뽀라는 수밖에 없어요. 무엇이냐? 동네 사람들이 와서 밥을 먹고 있지만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는 계명도 물론 있고, 그래서 제가 열심히 말씀 지켜서 하는 겁니다만은, 그보다 우선되는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그래서 이 우선되는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에라 모르겠다 안방불을 빼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서 방석 빨리 나눠 드리고 앉으시라고 하고, 그렇게 해서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며 그 자녀에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늙었을 때 이 아이도 건너방불은 절대로 빼면 안 되느니라 하고 철칙을 세우고 지킴으로 내가 80을 다 살고 죽는다. 그게 장수입니다. 오래 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정하신 연한을 다 살고 죽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기까지가 5계명이에요. 자, 시험에 나오는데요, 잘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계명이요, 살인하지 말라. 요 계명은요, 원래 뜻이 생명은 하나님 것이니 이 생명을 지키기 위해 너의 최선을 다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인간들이 이 계명을 아주 손쉽게 여기는데 막 살인해버림으로 손쉽게 여긴다. 그래서 표현을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럼 생명을 지키는 것은 뭐냐? 제가 이미 간증을 다 드렸어요. 저희 집사람이 본인 자신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파킨슨병 환자인데, 희망도 없는 환자인데, 그 박웅순 할머니, 김홍란 원장님께서 이 할머니를 1시간 생명도 하나님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갖고 왔기 때문에 연결이 돼가지고 이 할머니를 모시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최선을 다했던 거예요. 부지불식간에 6계명을 지켰던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6계명에 두신 복, 네 생명은 내가 책임지마, 이것이 복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여기 주신 복대로 역사하심으로 저희 집사람도 병이 나서 생명이 다시 꽃이 피기 시작하고, 그 할머니도 병이 나서 다시 꽃이 피기 시작한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6계명을 어기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무엇인가? 제가 이제 기도해드리면서 한 건데요, 역시 낙태였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예수 믿느라고 힘써 나가시다가 낙태하시면은 참으로 공돈탑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요, 낙태 안 하시도록 예방을 잘하셔야 돼요. 보니까 프로페셔널하게 아주 철저히 하시고, 그래도 임신이 됐다 그러면 하나님 뜻인 줄 알고 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아직 결혼하기 전이다, 낳아야 돼요. 그래도 그 생명을 하나님 주신 건데 어떻게 내 마음대로 해요? 낳아야 돼요. 낳으면 골치가 무지하게 아픈데, 그러니까 진작 예방을 해야 되죠. 근데 일이 터졌으면
각오하고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각오하고 책임져야 됩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은 아마 조심들 하실 거예요 아마. 근데 이런 생각이 없으니까 하나님 무시하니까 그냥 막 툭툭 더불어 자고 그다음에 막 낙태하고 그러더라고요. 참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제 저에게 기도 부탁하는 사람들 가운데 젊은 여자들도 꽤 있어요. 그러면은 교수님 내가 소문 듣고 기도 부탁합니다 그래요. 그러시냐고 10분 뒤에 다시 전화하라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딱 피면은 놀랍게도요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처녀가 잉태하여 애를 낳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아주 신령한 말씀인데요. 저는 저 영감 받을 때는 성경 내용하고 달라요. 처녀가 애를 뵙구나 딱 또. 그 다음에 2살 이하는 다 죽이니라. 이건 낙태하겠구나 또.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이 다시 전화했을 때 제가 그래요. 7계명 오겠습니다. 그렇대요. 애를 뵙습니다. 그렇대요. 낙태하지 마시오 그래요. 근데 낙태하지 마시고 결혼해서 애를 낳으시오 그래요 제가. 그런데 그 남자가 유부남입니다 그래요. 아이고 골치 아파요 그때는. 이게 애를 낳아야 되니까 말아야 됩니까? 아이고 글쎄 나는 낙태라고 말은 난 죽어도 못하는 사람이니까 알아서 하는 수밖에 없다고. 절대로 낙태하지 말라고. 나서 입양을 시키든지 마음대로 하시는데 나는 내가 할 말은 여기까지라고. 여러분 그래서 참으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다가 공동탑 무너지고 실패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6계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날 시대에 특별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자녀들을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되는데요 사람이 너무 못해요. 그래서는 기도할 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뭐 좋은 남자 만나주세요 이렇게도 기도하시지만 주님이여 6계명 지키게 해주세요. 6계명 지키게 해주세요. 주여 살인하고 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요 7계명이에요. 제가 이제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말씀이잖아요. 근데 간음하지 말라 할 때 이 말씀의 핵심 내용 무엇을 하라 하고 표현한다면 가정은 하나님 내 것이니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에게 드리라. 가정은 하나님 내 것이니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에게 드리라. 근데 인간들이 이 거룩한 가정을 깨트리는 가장 손쉬운 행동이 간음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내 가정도 깨트리고 저 가정도 깨트리고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 표현했어요. 그 다음에 하실 말씀은 그거예요. 가정은 내 것이니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드리라.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드립니까? 제가 이미 말씀드렸죠. 가정 예배를 철저히 드리는 것이 첫째 발걸음이에요. 가정 예배를 철저히 드릴 때 우리 가정이 신령해집니다. 거룩하게 구별되기 시작합니다. 자녀들의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저희 아이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수학여행을 제주도로 간다. 주일 성수를 못하게 생겼다. 너는 수학여행을 포기하라. 이렇게 제가 아주 확고부동하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가정 예배를 제가 하루도 안 빠지고 철저히 지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 집 아이는 우리 아빠는 하나님 일이라면 토를 달 수가 없다 그겁니다. 다른 것은 제가 아주 자유롭게 합니다. 자유롭게 하고 내 친구처럼 여기고 토론하고 얘기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만은 내가 영권을 가진 권위자야. 내가 제사장이야. 네 생각이 기준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니 나를 따르라. 그래가지고 주일을 성수하라 했는데요. 만약에 가정 예배를 드리다 말았다면은 이렇게 말할 권위가 떨어지는 거예요. 아빠도 그때 드리다 말다 했잖아. 이러면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매일같이 지키고요. 그런 다음에는 하나님의 일이라 하면은 아주 확고부동하게 영권을 가지고 쫙 주일을 성수할 것, 수학여행을 포기할 것. 그러면은 자녀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들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시대에 이것밖에 없어요. 길이요. 시대가 점점 악해져 갖고 애들이 말을 안 들어요. 뭐 토론하고 책 보고 가르치고 어디 여행 같이 가고 안 됩니다. 여러분 한국만 안 되는 거 아니고 독일도 안 되고 스위스도 안 돼요. 제가 말이죠 스위스에 2000년도 2001년도에 한인교회 집회를 간 일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한 일주일 동안 머무는데 그 부인은 한국 여자분이시고요. 권사님, 유권사님. 남편은 스위스 남편이에요. 저보다 한 서너 살 어린데요. 그때 나이가 45 그쯤 되는데요. 그 은행가예요. 은행가. 그러니까 스위스 부자 1%에 드는 사람이래요. 집도 뭐 대궐 갖고 그 집에 연이어 있는 그 정원은 막 숲이에요. 숲. 참. 그런데요. 거기 이제 남매가 있었는데 초등학교 다니는 남매가 있었는데 얼마나 말을 안 듣는지 그러니까 아빠가 지성인답게 무슨 또 토론하고 그러는데 죽으라고 말을 안 들어요. 근데 토론 내용이 뭐냐면요. 얘가 이제 6학년 되는데 이제
내년에 중학교가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대요. 근데 이놈이 자기 친구네 집에서 공부하겠다는 거예요. 너 그럼 가서 놀기만 하고 안 되니까 집에서 공부하고 내가 가정교사 붙여주니까 집에서 하라 그랬더니 얘는 아니라는 거예요. 뭐 친구 집에 가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저녁 먹고 한 2시간을 토론하더라고요. 이런 참으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얘들이 이렇게 말을 안 듣냐고 그랬더니 얘네들은 말을 잘 듣는 편이에요. 그래요. 그러냐고. 그럼 스위스 애들이 도대체 어떠냐고 그랬더니 벌써 초등학교 때부터 섹스 문제 있고 마약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의 말은 아예 안 듣는 게 상식이래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라면 어떻게 됩니까? 결혼하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그 스위스 그러니까 스위스 부부 또는 스위스 남편, 한인 여자 부인 이렇게 사는 가정을 제가 거기 가서 봤는데요. 참 불행 그 자체예요. 돈은 많지만 불행 그 자체. 뭐냐면 첫째 이겁니다. 우리 옛날에요. 미국 사람들, 유럽 사람들 자기 감정 표현을 잘한다 이거예요. 좋으면 뭐 할로 뭐 이러고, 싫으면 뭐 오 이렇게 표현하고. 근데 한국 사람은 좋은지 나쁜지 뭐 또 거기서 이거 우리 미개 민족이야 뭐 이랬는데, 여러분 자기 감정을 솔직히 표현한다는 게 재앙 중에 재앙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남편이 퇴근한다 이거예요. 좋을 때는 뭐 할로, 오 허니, 뭐 달링 뭐 이러고서는 막 그냥 뭐 같이 밥 먹고 먹으라고 뽀뽀하고 뭐 이러나, 바깥에서 나쁜 일이 있었다 이거예요. 들어와가지고 그 감정 표현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여보 이게 밥에서 이렇게 냄새가 나. 자기 부인이 한국 여자예요. 그러니까 막 가슴을 찌르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거 뭐 밥에서 냄새 나. 그리고선 요즘 부엌 일을 어떻게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조사하겠다고 막 그리고 막 찬장에 올라가서 막 열고 막 그러다가 찬장에 유리문이 떨어지는 바람에 그것이 깨지면서 종아리를 샥 비고 떨어졌어요. 그래갖고 막 병원에 실려가고 막 이러고 살아요. 그리고서는 부부가 이제 어디 여름 휴가해서 놀러 간다. 그럼 차 타고 가면서 부부싸움 하는 거예요. 왜 하느냐? 이 길로 가자. 한 사람은 요 길로 가자. 그래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이 길로 가나 저 길로 가나 마찬가지예요, 사실은요. 여기 가는데 왜 당신 이 길로 가냐 이거예요. 나는 이 길이 좋다. 나는 이 길이 좋다. 그래가지고 싸우고 한참 싸우고 가가지고서는 몇 시간 가가지고 점심을 먹다가 거기서 계속 싸웠죠. 그러니까 남편이 화나갖고 거기 자기 부인하고 애들 내비둔 채로 그 차를 몰고 그냥 집으로 와버렸어요. 이게 스위스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사는가? 어려서부터 부모 말을 안 들으면서 자랐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가? 5계명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재앙이 왔습니다. 5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제1계명 예수 믿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 겁니다.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스위스에서는요 1500년대에 칼빈이 종교개혁하고 그때 그 이후로 한동안 부흥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서는 쭈리히라는 데 어디 가면은 큰 예배당 700명 들어가는 예배당을 쫙 짓고 또 부흥이 돼서 700명 들어가는 예배당을 그 옆에 짓고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예배당 하나는 사용도 못해요. 사람이 없어서. 교인이 없어요. 그리고 이거 하나 쓰는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10명 나와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돌아가시면 교인이 없기 때문에 팔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하니 하나님께서 여기에 복을 내리시겠어요? 돈은 많습니다. 왜요? 머리를 굴리고 이성을 굴리고 은행업에서 성공했기 때문에 돈은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에 돈은 재앙이라는 사실입니다. 복이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복을 받아야 우리가 생육번성 충만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 세상을 많이 돌아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제가 지난 6월 달에 미국을 겨우 갔다 왔어요. 근데 저는 유럽에서 한 8년 살았지 않습니까? 거기 보고 저기 보고 해고선 한국당을 볼 때 한국당이 그야말로 가장 복을 많이 받고 있는 사회라는 것을 제가 뒤늦게 알았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가? 우리는 그래도 지금은 약간 주춤합니다만 지금까지 열심히 예수를 믿고 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면 지금까지 온 겁니다. 우리 자녀들은 그래도 말을 잘 듣고 왔는데 이 얼마 전부터 유럽처럼 비슷하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특별히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 이걸 지켜야 돼요. 나는 간음 안 했어. 그것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가정 예배를 철저히 드리면서 우리 가정을 거룩히 구별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켜주신다. 할렐루야 이것입니다. 7계명 그래도 중요해요. 나는 간음 안 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제가 시간이 거의 돼서요 이제 한 가지 간증만 드리고 말씀 끝내겠어요. 제가 이 7계명 지킵시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 또한 여기저기에서 어두운 얼굴들이 보이세요. 왜냐? 우리가 예수를 나면서부터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죄 질 거 다 지고 그 다음에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깨끗이 살아요. 근데 예수 믿기 전에 죄 졌던 것들 가운데 흔하게 짓는 죄가 7계명이에요. 보니까요. 어떻게 알았느냐? 제가 기도해드리다가 알았어요.
놀랄 정도예요. 그래서 제가 이 간증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래서 피를 흘리시고 예수의 피로 우리 죄가 씻어진다고 하는 확신이 아주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평생 예수 믿어도 이것 때문에 아주 늘 얼굴이 어둡고 그것만 생각나면 괴롭고 합니다. 자, 여러분, 7계명 예수님 말씀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느니라. 이것이 예수님의 7계명 해석이에요. 이 말씀을 제가 한번 어긴 것을 간증드리겠어요. 그리고 제가 그것을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사 또한 다른 사람을 구원하신 것을 제가 간증드리겠어요. 제가요 90 몇 년도인가 확실히 몰라요. 이것도 그 여자분을 제가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김포에 있는 어떤 조그마한 교회에 제가 집회를 갔습니다. 3박 4일이요. 겨울인데요. 거기 갔더니 이제 교회가 작고 경제적으로 넉넉지 못하여서 호텔에다가 제 숙소를 정하지 못하시고 그 교회 예배당 바로 위에 있는 어떤 그 할머니 권사님 댁에다가 숙소를 정했어요. 근데 거기가 이제 조립식 건물이었고 방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방으로 저를 인도하시면서 사모님께서 교수님 여기 학생이 쓰던 방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남학생이 쓰던 방인가 보다 따라갔어요. 왜냐면요 부흥사로 가면 말이죠 그 기분이 즉슨 굉장히 거룩해요. 제가 집에 가도 항상 이렇게 양복 입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부흥사로 오면은 조심이 되고 거룩하고 아마 성령님이 지켜주시나 봐요. 남학생이 쓰던 방인가 보다 따라갔어요. 딱 방문을 열고 딱 들어가는데 깨끗이 정리가 되어 있어요. 사모님이 청소하셨나? 사모님께서 여기 쉬시라고. 그래서 알았습니다. 이제 쉬고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화장대가 있고 화장품이 있어요. 화장하는 남학생이 있는가? 그때만 해도 학구부당하게 남학생 방인 줄 알았어요. 이 큰일 났구나. 이게 뭔가 아닌가 보다. 그래서 조사를 제가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그 책상 위에 이렇게 모퉁이를 돌아서 또 책상이 있는데 사진이 이만큼 크게 걸려있고 거기 여학생이 5명이 이렇게 어깨동무하고 찍었어요. 써있기를 김포 전문대학 사진학과 몇 학번 동기생들 그렇게 써있어요. 이게 여학생 방이구나. 이 중에 누가 방의 주인이겠구나. 나중에 알았습니다만 이제 이 방에 있는 여학생은 자취하고 있는데 이 교회 다니는 어떤 권사님이 근데 그 집이 저쪽 산 너머래요. 그래서 이 여학생은 김포 학교 전문대학도 다녀야 되고 또 거기 이제 가까운데 어떤 여고의 그 회계 사무원으로 또 직장 다니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 자취방을 얻어갖고 있었던 건데 겨울방학이 돼갖고 저 산 너머 집으로 간 거예요. 그 방이 비어있던 것이죠. 제가 조심해야 되겠다. 주여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했다니까 주여 조심하겠습니다 하고 저녁 집회를 마치고 하루 저녁 자고 새벽기도 인도하려고 일찍 일어났어요. 그리고선 세수하고 옷을 딱 갈아입고 침대 밑에 이제 내려앉아서 무릎 꿇고 기도를 쫙 합니다. 근데 방이 좁아갖고 장롱이 바로 눈앞에 딱 이렇게 있어요. 이제 기도하다가 시간이 됐나 안 됐나 하고 이제 시계를 이렇게 봤어요. 딱 보는데 여기 10시 방향으로 거기 장롱 바로 앞에 수납장이 있는데요. 수납장이 뭐냐? 철로 이렇게 아치형태로 만들고 선반을 놓고 물건을 두는 것이죠. 앞에는 수건 2장으로 가렸는데 옆에는 안 그렸어요. 그래서 시계를 보다 딱 그 옆에 보인 거예요. 그 속에 뭐가 있었느냐? 그 방의 주인의 속옷을 빨아갖고 잘 개어서 넣은 겁니다. 좀 전에 말로 속옷, 보통 말로 빤스 브라자예요. 그래서 제가 순간에 주여! 그런데 뭐 빤스 브라자가 막 날아다니는 눈앞에서 그때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빨리 뛰쳐나와야 돼요. 뛰쳐나와갖고 성전으로 들어가서 주님이여 사단이가 이 집회를 방해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지켜주세요. 지켜주세요. 했어야 되는데 경망스럽게도 주여! 하고 빤스가 날아다닐 때 내가 집회를 다닌 지가 벌써 몇 년째인데 이게 뭐 그래서 제가 손으로 쉬어봤어요. 96 뭐 이렇게 쉬어 3, 4년이 됐는데 까짓 거 가지고 뭐 괜찮겠지 뭐. 이러고서는 제가 집회를 했어요. 그리고서 이제 설교 마치고 방문 열고 딱 들어오면은 화장품 냄새 쫙 하면서 야 화장품 냄새 좋다. 0.1초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침대에 들어넣어서 이제 쉬면서 또 다음에 설교할 거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이제 은혜 받고 그러면서도 여기 저 중에 어떤 여학생이 들어넣어서 자던데구나. 0.1초 생각했어요. 솔직히 0.1초. 그리고선 집회를 쭉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딱 보시고서는 참으로 부흥사 치고는 내가 역사 안 하면 네가 깨닫지 못하겠구나. 그러시면서 아마 역사하셨나 봐요. 그 다음 날인가요? 이제 그 점심을 어느 집사님이 대접해 주셨는데 뭐예요? 그 한방 오리탕. 그래가지고 막 엄청난데 이것도 축복기도 해드리고 이걸 다 먹어야 돼요. 다 안 먹으면은 대접하신 분은 생각하기를 아유 금년도 복을 절반만 받겠구나.
그래서는 부흥사는 사명감을 갖고 막 끝까지 막 들이켜야 돼 막. 그랬더니 막 여기까지 쳤어요. 아이고 죽었다. 가서 이제 쉬고 저녁밥을 먹고도 집회를 해야 되는데 오늘 집사님이 이제 집에다가 상을 차려 놓으셨어요. 갔더니 그 뭐예요, 그 뭐죠, 이게 소 뼈를 사골탕인지 있잖아요, 그거 막 허연 막 그릇에다 막 허여 몰거나 그래 막 뼈까지 들어있는 거 막. 그랬더니 축복기도 하고 막 그거 막 들이켰어요, 다 끝까지 막 복 받으시라고요. 그랬더니 막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막 겨울까지 더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부터 이제 뭔가 밥 냄새가 맡으면 막 구역질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음날 아침에 이제 막 구역질 나기 시작해요. 그래서는 제가 막 억지로 참으면서 밥을 먹고 마지막 날 이제 새벽 기도를 마치고 오늘 집사님이 또 밥상 차렸다 와서 기도해 주시라. 그래서 그때는 정말 밥을 먹으면 통할 것 같아갖고 거짓말했어요. 저는 마지막 날은 금식합니다. 거짓말하고 냉수만 마시고 집에 왔는데 집에 와서도 밥상만 대하면 막 구역질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주일날 또 저는 집회를 가야 돼요. 계속 매주마다 집회를 가는데요. 시간이 없어서 저 집사람 먹으랬어요. 약을 좀 줘라고. 내가 이게 몸살 기운이 있고 이게 밥을 못 먹고 지금 아랫배가 아픈데 약을. 근데 약을 저다 먹어도 소용도 없어요. 그래서는 제가 이제 할 수 없이 내과에 갔어요. 갔더니 이제 모니터로 다 이렇게 이제 조사를 이제 쫙 하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이 속에는 아무 이상이 없대요. 그래서 저는 아니 내가 지금 이상이 있는데 이상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이상이 있어야지. 그래서 이상이 없대요. 그래서 저는 또 불안해가지고 집에 오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다가 딱 몸에 이상이 없다면 영에 이상이 있는 것이구나 이게.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걸렸구나 이게. 도대체 뭘 걸렸는가? 너무 신령하게 집회하고 다니기 때문에 제가 생각이 안 났어요. 그러다가 그때 김포에서 내가 그때 김포에서 여학생방에서 있으면서 화장품 냄새가 좋다. 그 여학생의 두루노 사던 데구나. 0.1초 생각한 거. 그거 걸렸구나. 집에 들어가서 저희 집사람한테 여보 내가 7계명 어기고 간음했어 이렇게 말했더라면 머리카락이 지금 남아있겠어요? 하나님이 지혜 주시기를 여보 여차저차 내가 죄를 졌어 걸렸어 그랬더니 여보 그럼 어떻게 회개해야지. 그래서 이제 교회를 갔어요. 가가지고서는 기도실 들어가서 주님이여 내가 걸렸나이다 용서해 주세요. 내일 또 집회를 가야 되는데 큰일 났습니다. 내가 이렇게 죄를 짓고 이렇게 참 더러운 데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담으면 내가 참 일 날 것 같아요. 내가요. 그래서 1시간을 매달리고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는 기분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는 막 부르짖고 막 뒹굴르고 막 땀을 빼도 안 되는데 한 가지 들어온 생각, 내일 저는 집회를 가야 돼요. 약속했으니까 저는 죽어도 가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 하고 저는 여기고 하나님 그럼 내일 제가 진짜로 잘해보겠습니다. 진짜로 잘해보겠습니다. 그걸 보시고 하나님 용서하세요. 그리고서 이제 집회를 갔어요. 근데 이제 어떤 교회에 대학부 청년부 학생들인데 기도원으로 집회를 간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원 갔으니까 이 사람들이 막 다 추리닝 입고 설교 시간에 막 철푸덕 주저앉는 거예요. 다 뭐 남학생 여학생 할 것이다 추리닝 바람. 그런데 가운데에 어떤 젊은 여인이 한 30대 초반 되는 여인이 고데를 싹 하고 귀걸이를 싹 달고 화장을 샥 하고 입술도 샥 바르고 투피스를 입어서 투피스. 그러니까 철푸덕 이렇게 앉지 못하고 다리를 이렇게 해갖고 인어공주처럼 여기 쫙 앉아 있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그래서 제가 저분이 지금 여기 대학부 청년부는 아닌 것 같고 어디 젊은 목사님의 사모님이신가 기도하러 오셨나 보다. 그리고선 제가 또 이제 설교를 하고 쉬는 시간에 제가 이제 간증 갔다 또 성경표를 뭐 이거 하잖아요. 그랬더니 애들이 궁금해갖고 기도해달라고 왔어요. 쭉 또 방에 앉았어요. 너는 무슨 죄야? 회개. 너는 무슨 죄야? 회개. 그리고서는 인어공주 순서가 딱 됐어요. 제가 이렇게 딱 폈더니 이사야 3장이 딱 나왔어요. 처음에요. 거기에 써있기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악의죽꾸려 행하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여인들이 뭐 고대를 하고 막 화장을 하고 막 화려하게 꾸미고 다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전쟁이 일어나게 해갖고 너희들이 전쟁통에 막 정수리에 터져갖고 피가 나게 하시고 막 그냥 허리띠 막 포성줄 막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여기를 딱 보고선 발목걸이와 귀걸이와 발목걸이 면박 이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읽어주고 귀걸이를 제하시오 그랬어요. 제가 막 집회 나가면 기도원에 가면 특별히 분위기가 그래서인가 제가 막 무당처럼 그래요. 귀걸이를 제하시오. 그랬더니 그 여인이 놀라갖고 이렇게 쳐다봐요. 그 다음에 나온 말씀이 요한복음 8장이었어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 제가 사람들이 여럿이 있어서 그 말을 못하고 종이에 적어줬어요. 요한복음 8장인데 궁금하면 집회 끝나고 우리 집에 전화하라. 내가 가르쳐줄게. 그랬더니 다음날 또 쉬는 시간에 뭐 학생들이 쫙 둘러앉아갖고 기도해달라고 하는데
그 여인이 또 앉아있어요. 순서가 되니까 다른 사람 보고 잠깐 나가달라고 하고 저랑 둘이 이렇게 앉았어요. 그러더니 하는 말이 그래요. 교수님, 제가 이 교회의 목사님 딸입니다. 아, 그러시냐고. 제가 요한복음 8장이 뭔지 저도 압니다. 그래요. 아, 그러시냐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래요. 교수님, 제가 사실은 저희 부모님이 저를 소원했는데, 사모가 되도록 소원했는데 제가 말을 안 듣고 대학교 졸업하고 지금 직장 생활을 한 지가 벌써 몇 년 돼요. 그런데 거기 부장님하고 좋아져 갖고 눈도 맞고 뭐 이렇게 다 맞았나 봐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데 그 부장이 유부남이에요. 유부남. 아기도 뵌 적이 있대요. 그래서 자기가 낙태를 한 적도 있는데, 그런 후에 어느 때인가 한번 그냥 성경을 읽으려고 무심히 이렇게 폈는데 요한복음 8장이 나와서 자기가 읽고 깜짝 놀래갖고 두려워한 적이 있었대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그 관계를 청산을 못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보고 그래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요한복음 8장 말씀에 나온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랬어요. 즉, 첫째로 이 세상에서 당신에게 돌 던질 사람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오. 둘째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니 가서 다시는 죄짓지 말라 하는 말씀을 믿으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알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후에요, 한 1년여 지나서 그 교회에서 다시 청년부 대학부 철야 기도가 있는데 와서 설교를 하시라. 그래서 제가 갔어요. 밤중에 갔죠. 철야 기도니까. 가가지고서 이제 목사님이 그 주택에 초인종을 눌렀더니 꼼꼼한데 어떤 여인이 나와서 문을 열어줘요. 그런데 쪽을 졌어요. 쪽을. 그래서 웬 대전에 쪽을 진 여자가 있는가. 이 여자가 혹시 강원도에서 사는 목사님 친척인데 와서 잠깐 지내시러 왔나. 그리고 따라 들어가서 밝은 데서 보니까 그 인어공주예요. 그래서 아니, 인어공주가 왜 이렇게 됐냐고 했더니, 교수님, 제가 그때 집회 때 은혜를 받고 직장을 관두고 그 남자와 관계를 끊고 제가 이제 회개하고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시냐고. 제가 이제 부모님이 소원하신 대로 제가 이제 사모의 길로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시냐고. 할렐루야라고. 그 제가 목사님 방에 들어갔더니 목사님 그 말씀을 또 하셨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라고. 그런 후에 그분이 이제 진짜 목사님하고 결혼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어떤 지방에서 아주 열심히 목회를 잘하세요. 제가 한 번은 그 지방 목사님 사모님 모여서 집회하시는 집회에 제가 1시간 간증하러 갔었어요. 간증을 딱 마치고 내려오는데 어떤 참 자그마한 여인이 막 저한테 뛰어와요. 그러면서 교수님, 저를 몰라보시겠냐고. 누구시냐고. 그랬더니 제가 바로 그때 그 목사님 딸입니다. 그래서 그러시냐고. 근데 그분의 얼굴이 또 한 번 달라져 있었어요. 저는 그분의 얼굴을 세 가지 얼굴을 본 거예요. 지금 이 얼굴은 무엇이냐? 사모의 얼굴이에요. 여러분, 사모님의 얼굴이 어떠신지 혹시 아십니까? 사모님의 얼굴은 여자 경찰도 아니고 여자 군인도 아니고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목숨을 드리리라 하는 결연함, 이런 표정이 많습니다. 그동안에 참 살기도 어려셨지만 그래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기도를 쉬지 않으며 다 왔기 때문에 여자 군인도 아니고 여자 경찰도 아니고 뭔가 특수한 표정이에요. 그 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몰라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의 인어공주 얼굴도 제가 봤고, 같은 사람인데 그 여인이 회개하고 쪽을 진 얼굴도 봤고, 그리고서는 사모의 길로 들어가서 사모의 얼굴도 제가 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7계명을 어기고 괴로워만 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 보니까요, 예수님 말씀이 돌 던질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뭐 말로 하시면 안 돼요. 남편이 혹시 아나, 남편이 알았다고 너는 안 그랬어? 이랬다가는 사단이가 역사합니다. 그냥 속으로만 하세요. 속으로 하시고. 둘째로 예수님이 직접 입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니 가서 다시는 죄짓지 말라. 그대로 하시면 돼요. 찢지 마. 찢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을 철저히 믿으시고 예수님의 피로 씻음 받으시고 마음을 가볍게 하세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그분은 사모님으로서 자기를 드리셨는데요, 하나님께 드리세요.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 인생이 가벼워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여기 7계명까지 말씀드리겠어요. 여러분, 제가 참 10계명 말씀을 다 못 드렸지만요, 이미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설교를 아무튼 무수히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무수히 설교 들으신다고 해서 다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 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중요한 것은 이제 지키는 겁니다. 지키는 겁니다. 그냥
무대뽀를 하시면 돼요. 무대뽀를 하시는데요, 그것을 할 수 있으려면은 어렵게 얘기하면은 내 영혼의 상태가 믿음의 상태가 돼야 되고, 쉽게 얘기하면 나를 죽이시면 됩니다. 나를 죽이시면 됩니다. 여러분, 나를 죽이시고 주의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 지금 12시 15분이에요 우리 들으신 가운데 성령님이 은혜를 주신 것 붙드시고 이제 기도하시겠습니다. 얼마 안 되는 시간이지만 짧은 시간이라도 진심을 가지고 힘써 기도하시면 그 기도가 연락되는 기도입니다. 우리 이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특별히 7계명 어긴 거 하나님께 탁 들고 나와서 내놓으세요. 예컨대 6계명 어긴 거 들고 나오세요. 5계명 어긴 거, 부모 공경 어긴 거 들고 나오세요. 그러면서 이제는 주님이여 내 얼굴에 대고 말씀하시고 내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형상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는 사람, 복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인하여 우리 가정에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며 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